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같이요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올여름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유례 없이 길기도 했고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시다시피 제가 살이 좀 빠졌어요. 왜 이렇게 살이 빠졌나 생각해 보니 더위를 먹었습니다. 지난 여름 수도가 2번 터졌잖아요. 처음 터졌을 때에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같이 수고를 하셨는데 첫 번째 수도가 터졌을 때에 이 업체를 불렀어요. 이 업체 수도공사 사장님이 자기도 너무 덥고 힘드니까 저한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저 도와주시면 20만 원 깎아드릴게요. 뭐 특별한 일을 하라는 건 아니었고 망치 가져달라 그러면 망치 가져다 주고 배관 잡아달라 그러면 배관 잡아주는 뭐 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20만 원 예산 20만 원을 깎아준다는데 그게 어딥니까? 그런데 멍청하게 그냥 서 있다가 태양볕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서 있기만 하다가 혼자 더위를 먹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특별히 아픈 데도 없고 입맛 없는 정도. 근데 더위를 먹고 나니까요 아무런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세상 재밌는 것도 없고 설교도 하기 싫고 그냥 누워만 있고 싶은 거예요. 가장 심할 때는 이 수요 기도회 때 수요 단상에 올라오는 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수요 기도회 때 한숨을 한 수십 번은 내신 것 같아요. 이렇듯 힘이 빠지거나 기운이 없을 때에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 왜 메가리가 없냐?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메가리가 뭐죠? 메가리. 국어사전을 보니까 우리 여기 뛰는 맥박 있죠? 그 맥이 뛴다 할 때에 그 맥을 속된 말로 메가리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메가리가 없다는 건 뭐예요? 맥이 안 뛴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메가리 없냐? 그러면 너 왜 죽은 것 같냐? 그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맥이 뛰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야 되는구나. 일주일이 뭐 이렇게 빠르노? 그러면서 털레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억지로 나오는 메가리 없는 신앙으로 오늘 살아가십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방전된 배터리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고 은혜도 감사도 느끼지 못합니다. 교회 봉사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교회 예배 빨리 마치고 목사 설교 빨리 끝나고 오늘 집에 가서 좀 쉬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그럴 때에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방전된 우리가 다시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스도께 힘을 입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뭐 그리스도께 힘을 얻고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고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한테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똑같잖아. 쳇바퀴 돌리듯이 말씀 읽고 기도. 말씀 읽을 힘이 없다니까. 방전됐다니까 이미. 예? 기도할래 해도 기도가 안 나온다니까요. 방전이 돼가지고. 근데 뭐 방전된 사람들에게 자꾸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힘든 일을 겪고 뭐 너무 힘들 때에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도 방전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욥기 3장을 보면 욥이요 방전이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고난이 자기 삶에 너무 닥쳐오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기 삶에 일어나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던 욥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시편 55편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지긋지긋하고 힘든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고생 많이 했잖아요. 방전이 되니까 그 믿음 좋은 다윗도 그러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가장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방전이 되니까, 메가리가 없으니까 이런 말들이 입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사람들의 인생이 그것으로 방전된 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께 힘을 얻어 승리하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이 사람들도 방전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었는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평안을 얻었는가? 그거를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이 전도를 갔다 오는 길에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만났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을 딱 보니까 뭐 좀 이상해요. 그래서 바울이 물어봅니다. 2절 말씀이지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딱히 아는 사이도 별로 아는 사이 같지 않은데 만나자마자 바울이 뭐라 그랬다는 거예요? 너 성령 받았느냐?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바울이 볼 때에 이 인간들도 너무 매가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의 얼굴들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마치 그냥 주일 아무런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이 주일이 돼서 예배당에 가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되니까 바울이 너 성령 받았느냐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왜 매가리가 없는가 찾아보니까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를 내리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너희가 수고하고 인내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은 말씀 앞에서 정의롭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이 평가한 에베소 교인들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내도 잘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인내 잘한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큼 성실한 사람 어디 있어요? 열심히 밭에서 논에서 일하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하고 목사가 좀 의리하고 엉뚱한 소리 해도 다 참고 인내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얼마나 인내가 많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게 뭐냐?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자꾸만 방전이 돼요.
예수 믿는데 별로 기쁨이 안 생겨요. 열심히 나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왜 나는 기쁨이 안 생기고 왜 자꾸 방전이 되는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는 발걸음도 경쾌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것을 받으려고 내가 기쁨으로 성경책 옆에 탁 끼고 탁 발걸음도 가볍게 살랑살랑 걸어왔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 성경책은 집에 놔두고 오는 거예요. 후탁교인이라고 들어봤잖아. 후탁교인. 성경책 집안에 들이지도 않고 신발장 위에 놔뒀다가 주일 되면 먼지 앉은 성경책 위에다가 이래가지고 성경책 들고 오는 그 후탁교인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오기는 하는데 뭐가 없다?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다. 메가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이 에베소 사람들이 후탁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너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러자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또 이렇게 묻습니다. 3절을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제서야 바울이요, 이 인간들 왜 메가리가 없는지 알겠다 그랬던.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이 왜 메가리가 없는지를 알고 처방 하나를 내려줍니다. 그 처방이 뭐냐?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오십시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지금 바울이 이 사람들 메가리 없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 그냥 짧게 줄이면 이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야, 너희들 지금 성령을 받으려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무슨 세례? 예수님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의 세례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은 물로 머리에다가 적셔가지고 물에 푹 담그는 게 세례인데,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가 뭐냐라는 겁니다. 그거를 알면 예수님의 세례를 알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가진 성경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오늘 찾아봅시다. 시간이 좀 걸려도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 자, 찾으셨어요? 우리 같이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세례가 뭐예요? 세례를 받으려고 이 사람들이 와서 제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너 물건 훔치지 마, 너 세금 많이 부과하지 마, 욕심 부리지 마,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 22절 그 밑에 보세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세례요한이 너 세례 받으려면 세례요한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너 똑바로 살아야 돼. 너 죄 안 지어야 돼. 너 앞으로 정말로 마음의 깨끗함을 가지고 온전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는 뭐예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있대요.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는 죄 짓지 말라는 거고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살아라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 그래요? 여태까지 요한의 세례만 이 사람들이 받았다 그랬어요. 아, 죄 안 지어야지. 나 똑바로 살아야지. 그것만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님의 세례 얘기하니까 뭐예요? 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온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에 교회에만 와도 눈물이 나고 말씀이 달고 기도가 저절로 됐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순간,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순간 서서히 방전이 돼가지고는 뭐예요? 매갈이 없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언젠가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가면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갖고 나 교회 안 갑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 가면 뭐 그렇게 하지 마라. 술 마시지 마라. 뭐 담배 피지 마라. 뭐 어떻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게 많으니까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예, 맞아요. 교회 오면요 하지 마라는 거 진짜 많아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될 거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매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것대로 살라고 어떻게든 그것대로 살려고 막 노력하다가 결국엔 어떻게 돼요? 다 방전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어요. 힘만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들은 사람들, 내적 음성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것이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로 내가 힘들어도 하지 말아야 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방언을 할 줄 알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는 출발점은 아니라고요. 옛날에 처음 제가 한참 그 예수 믿으면서 신학교 가니까요, 전부 다 목사님들이 아니지, 그때는 다 전도사들이지. 전부 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냐면 방언하게 해주세요.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그런 기도만 하고 앉아 있었어요. 왜? 그래야 성령 받은 줄 알고. 그런데 진짜 성령 받은 건 뭐라고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찬송가 191장을 좋아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뭐예요?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좁은 인생길 걷다 보면 힘이 듭니다. 웃음이 안 나와요. 그런데 왜 기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목사님은 청소년 시절에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책에서 자기가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 설교를 마친 강사가 오늘 예수 믿기로 결단한 사람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러자 이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이래요. 앞으로 나갔으면은 뭔가 성령의 불길이 임하고 막 그래야 되잖아.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특별한 감동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왔는데 몸이 뜨거워지거나 특별한 은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저는 맨 앞에 서 있는 내가 참 바보스럽고 미련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제 내면 속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감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제 삶의 방향을 전환시켰고 놀라운 힘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렇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세계적인 부흥사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제일 먼저 내 속에서 불씨를 살려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불씨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어떤 신앙생활 속에서도 기쁨을 느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한 명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어요. 그 분의 이름은 칼 바르트입니다. 이분은 워낙 유명하기도 하고 영성이 깊으니까요. 기자가 짓궂은 질문을 하나 던져요. 교수님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잖아요. 성경 66권을 한 문장으로 딱 설명해 주세요. 성경 66권 한 문장으로 여러분 설명해 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칼 바르트 목사님은 한마디로 주저함 없이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진짜 멋지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성경이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출발점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이런 병을 앓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백날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 기도는 허무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의심이 되는데 그게 어떻게 응답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세례가 먼저라는 거예요. 5절에서 7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됩니다. 순서가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먼저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응답이 되는 역사들, 메가리가 생기는 역사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가리 있게 신앙생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예수의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방언해 주세요. 예언 은사를 주세요. 그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겁니다. 하늘이 먼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한다는 그 음성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들려야만 내 신앙생활이 힘차게, 힘있게, 기도도 힘있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떠세요? 혹시 메가리가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지는 않습니까? 먼저
예수님의 세례를 받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소리를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세기 성자라 불리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일본 장로교 목사이자 기독교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이분이 성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일평생을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기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분의 일화 가운데에 그분의 설교를 들은 기생들이 기녀의 일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그렇게 많았대요. 야, 이렇게 기생들에게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이 사람들이 그것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는가? 이분의 인생을 먼저 살펴보자면 고위공직자 아버지와 어머니가 기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공직자 아버지는 고위공직자였고 엄마는 기생 그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출신이 미천하다 보니까 얼마나 무시를 받았겠습니까? 게다가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의붓 형제들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 눈칫밥 먹고 미움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어린 12살 때 희망이 없고 우울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담장 밑에서 탁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배는 고프고 먹을 힘은 들고 그냥 햇빛이라도 좀 쬐야 되겠다 그렇게 담장에 앉아 있는데 그때 때마침 북을 치면서 옛날에 북치면서 전도 많이 했잖아요. 북치면서 지나가는 전도 행렬을 보게 돼요. 앞에 북을 치면서 그 옆에서 소리를 지르는 남자가 예수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는 말에 온몸에서 막 전율이 팍 흐르게 돼요. 몇만 볼트에 감전된 것처럼. 그래서는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어린 가가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서 물어봐요. 나 같은 기생의 자식도 첩의 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확신에 찬 마음 눈으로 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는 이 사람들이 이 가가와 도요이코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 전도대를 따라다니면서 나 가가와 도요이코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이제 기생의 자식도 첩의 아들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생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딸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기생들이 그 말씀에 감동을 입어가지고는 나 이제 하나님의 딸이니 새롭게 살겠다 그러면서 고향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으면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은사를 생각합니다. 능력을 생각합니다. 특별함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소리를 들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느냐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냐라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기쁨과 확신이 가득 차 있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믿음을 재정립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매갈이 없는 신앙이 아니라 맥이 힘차게 박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